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함으로 또 이 복음을 깨달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읍교회에서 진행되는 낮 전도 집회, 또 중집회, 또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 가운데 숨은 죄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0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1년에 이제 딱 중반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를 이렇게 낮 전도 집회, 그다음에 중집회인데 최훈일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이제 원래는 청년 집회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만 해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좀 더 들으실 필요가 있어서 그 차량 운행 안 하는 그 이제 중집회로 대강당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식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집회에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계 수양회가 진행되는데, 저희 교회가 몇 차인지 혹시 아셔요? 2차 하계 수양회에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원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계 수양회를 이렇게 하게 돼서 하계 수양에 대해서 잘 익히 알고 계시지만 이해를 구하고, 또 이 시기에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교제하려고 합니다. 하계 수양회는 전국 교회가 하나로 모여서 이 성경 강연회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계 수양회로 공주 수양관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이는 이유는 이 지역교회에서 하면 되는데 전국교회에서 또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모여서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대 절기 때에도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비용을 들여서, 더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기간도 깁니다. 보통 일주일이 좀 넘거든요. 그 기간 동안 모여서 자꾸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고 제사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가는 와중에 하나님 말씀을 활발하게 이제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무슨 절기를 지키거나 어떤 그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이 모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 시대에 실천하는 것이 하계 수양회입니다. 그래서 하계 수양회가 되면 항상 생각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자꾸 읽혀집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무슨 생각 드셔요? 갈릴리 수양관으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런 제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갈릴리로 가라.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지금 갈릴리로 가라고 자꾸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데가 어디죠? 지역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걸어서 한 4일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서 4일 가면 안 먹고 갑니까? 먹고 가죠. 4일 동안 가려면 안 자고 갑니까? 자고 가야 되잖아요. 먹고 자고 가는 그 비용이 적지 않아요.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처음 이 제자들을 만났던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였거든요. 그들을 처음 불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다시 가라고 한 것은 이제 신앙을 원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뭐가 좀 수가 틀리거나 잘못되면 신앙생활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사람이 싫어져요. 자기도 싫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점차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로 가라 해가지고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나타나셔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며칠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것도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맞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베드로하고 눈 마주쳤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고 그랬는데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거든요. 그때 예수님하고 눈 마주쳤어요. 눈 마주치니까 너무너무 참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하고 약속했던 거 생각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부활했대요. 어떤 여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무덤을 가봤더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덤 돌이 굉장히 큰 돌이거든요. 장정이 몇십 명이 달려들어도 이게 쉽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큰 무덤 돌이 있는데 부자면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도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도구를 못하게 바위덩어리를 팝니다. 석회암이기 때문에 잘 파지거든요. 바위덩어리를 파놓고 거기다가 아주 비싼 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게 경사에다가 동그란 돌을 저 위에다가 걸어놔요. 그러면 여기 돌을 끼워 놓은 다음에 받치고 있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시신이 이제 들어가면 그걸 돌을 탁 내립니다. 그러면 이 돌을 치우려면 저 위까지 올려야 되는데 도저히 이것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군인들이 어떠냐면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요한하고 같이 뛰어왔는데 안에까지는 이제 젊은 요한은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근데 베드로는 푹 들어갔습니다. 가봤더니 이게 시신을 감았던 붕대는 개껴져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난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릴리로 가기 전에 부활하신 것을 2번이나 봤어요. 그러면 이제 갈릴리로 가서 좀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도대체 만나서 할 얘기도 없고 그 죄책감이 자기를 계속 누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자기 같은 사람은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누르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자, 예수님 만나보고 싶을까요? 안 만나보고 싶을까요? 왠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교회에서도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다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무슨 뜻이냐? 생업에 집중해요.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먹고 사는 데에만 집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제 물고기 잡으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는 야행성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만 잡혀요. 새벽까지 내내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했거든요. 저희 오른편에 금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153.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자, 모나미 볼펜이 뭐죠? 예. 153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153이라는 게 이 예수님이 잡았던 물고기 153마리를 그 볼펜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잘 팔리라고. 그리고 이제 잡고 있는데 제자들 중에 한 분이 저쪽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딱 말하니까 베드로가 수영해서 나온 거죠. 나와서 모닥불 피고 이미 떡 굽고 있었습니다. 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물고기 굽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나와서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모닥불 쬐고 있는데 방금 얼마 전에 모닥불 쬐을 때 그 새벽에 예수님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도 반갑긴 한데 이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자, 얼마 전까지 수제자였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3번 부인해서 죄를 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셔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수제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요. 군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엎드려 붙여. 자, 하나의 정신, 둘의 통일한다. 10회 실시. 아마 그것부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넌 수저제가 돼서 내가 너 3번 부인하기 전에 1번 얘기했냐 2번 얘기했냐 3번 내가 몇 번이나 다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 분명히 얘기했지 않냐 이게 따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이제 질문을 하셨거든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이 베드로를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이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별일을 다 만납니다. 참 희한해요. 진짜 별일을 다 만나요. 화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 너무 내지 마셔요. 화 너무 많이 하면 그 화가 자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침륜이 생겨요. 그러니까 점점 뭐냐면 자꾸
이게 마음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보셔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돈 열심히 벌 거야.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돈도 못 벌고 생계도 유지해야지. 그리고 자기 생업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보면, 자 보세요. 물고기 잡던 사람이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잖아요. 그럼 원상태로 돌아간 것 같잖아요. 이거 원상태일까요? 원상태가 아닐까요? 원상태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원상태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 사람이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남한을 탈출해서 북한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상태에 돌아간 겁니까? 다시 비참한 꼴로 돌아간 겁니까? 군대에 있던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그런데 얘가 탈영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 원상태로 돌아간 겁니까? 큰일 난 겁니까? 집에 나간 애가 다시 집에 왔으면 된 거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 신앙이 자포자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망한 겁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뭡니까? 자 보세요. 가룟 유다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이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팔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자책이 됐습니다. 자책감은 좋은데 잘못한 건 이제 그 죄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죠? 스스로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를 본인이 포기한 거예요. 신앙을 본인이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 보셔요. 어떤 사람 나 때문에 죽어서 자기가 너무 자책감이 있어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뭐라 그럴까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보기에는 절대 착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나쁜 일 했다고 본인이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모 보기에 착한 애인가요? 못된 애인가요? 이건 이거보다 더 큰 상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마가 그랬거든요. 여기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죠. (4장 10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시면 다 갔는데 이 데마가 간 게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전도하러 갔는데 이 데마는 어딜 갔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데마는 이 바울의 오른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니까 내 동기들은 다 돈 벌고 억대 연봉을 받는데 나만 이게 뭐냐.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냐. 점점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아니면은 바울 사도와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특징이 뭐죠? 교회를 떠날 핑계를 찾습니다. 그러면 딱 그 마음을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누굴 버렸어요? 나를 버리고 그랬는데 바울과 동역을 했습니다. 바울과 제자로서 우정이 있고 바울의 가르침이 있고 바울이 행한 그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데마도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갈 길을 갔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이 마음이 무뎌져요. 그래서 점점 신앙에 침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3년 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듯이 미국에서 아파트 한 채가 마이애미, 얼마나 휴양도시로 우리식으로 하면 그 해운대 같은 데거든요. 그런데 그 해운대 같은 데 있는 그 아파트 하나, 큰 아파트 하나가 순식간에 붕괴돼 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피하지도 못하고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에 이게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면서 짠물이 조금씩 땅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짠물이 들어오면 아파트 철근이 있는데 그 철근이 부식이 일어나는데 그 부식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식이 천천히 일어나다가 그럼 보십시오. 아파트가 무너질 때는 어떻게 무너져요? 한 칸 한 칸 무너질까요? 갑자기 몽땅 다 무너질까요? 갑자기 몽땅 다 무너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말씀, 기도, 교제, 전도가 이렇게 부실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괜찮은 것 같아도,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내면이, 영혼이 점점 부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외풍이 딱 불러요. 누가 한마디 딱 합니다. 아니면 무슨 사건이 딱 터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전반이 붕괴되는 사건이 보통 일어나요. 그리고 프랑스 개구리 요리 좀 아셔요? 이해는 안 가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개구리 요리를 그렇게 좋아한대죠. 그래서 알콜 램프에다가 이렇게 남비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그 물을 끓입니다. 그러면은 물을 싹 끓이는데 그 황소개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개구리를 거기다 탁 놓는 됩니다. 그러면 알콜 램프니까 이 물이 천천히 데워진대요. 아주 천천히. 눈치 못 채게. 그러면 개구리 탁 넣으면 맨 처음에는 슉 이렇게 이제 막 가다가 조금 따뜻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좋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즐긴대요. 그러더니 이게 약간 개구리가 온천에 들어가서 이게 약간 자빠집니다. 이렇게 자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지금 서서히 익어가는 걸 몰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운명하시고 그게 개구리 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 안일이 들어오거나 뭔가 이렇게 좀 편한 거 자꾸 찾다 보면요, 나중에 보면은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게 뭐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겁니다. 자꾸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두 번 실패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삼손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큰 죄를 졌죠. 요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요, 복음서에 보면 좌충우돌이요. 그 다음에 사도가 된 다음에 잘못이 없었냐?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이게 율법주의자들한테 이게 넘어간 적이 헷가락한 적이 있어요. 큰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도 예수님 잘 쫓아다니다가 그 뭐 복음 전하는 것처럼 열심히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게 목숨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피한 적도 있었거든요. 다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못이 있었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그냥 순탄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쫙 잘해왔을까요? 중간에 몇 번 밑바닥으로 빠졌다가 올라온 적이 있을까요? 마음대로 생각하셔요. 그런데 이게 한번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7번 쓰러져도 8번 붙잡아 주시고 8번 일으키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활용이 돼가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가 있어도, 누가 모순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재각성하는 게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각성을 어떻게 시키냐, 어떻게 이게 신앙을 흔들어서 조금씩 깨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이 방법이 무엇이냐? 그 재각성하는 장소가 어디냐? 말씀이고 복음이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 보지 마시고, 그리고 또 무슨 일 너무 상황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이 하나님 말씀이자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분명히 보이지 않으면, 이게 보지 않으면 신앙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 구원받은 사건을 쭉 보면 결정적으로 이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봤냐면 자기 형, 쌍둥이 형 에서에게 쫓겨나가지고 멀리 이제 라반 집 찾아갔습니다. 엄마 얘기 듣고 라반 집 찾아갔거든요. 너무 급하게. 왜냐면 에서가 힘이 좋잖아요. 사냥꾼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도망칠 때요, 얼마나 도망쳤는지 쉬지도 않고 가가지고 밤에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잘 때요, 돌베개에 놓고 잤어요. 여러분, 한번 돌베개에서 한번 주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편백나무 여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한번 거기다 한번 이렇게 머리 대고 한번 주무셔 보셨어요? 잠 못 자겠대요, 저는. 너무 딱딱해서 이렇게 저는 옆으로 자는데 머리가 베겨서 못 자겠어요. 근데 바깥에서 돌 하나 놓고 자보셔요. 이거 서름 복받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인지 환상인지 같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냐면 땅과 하늘이 맞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땅과 하늘이 맞닿는 사닥다리가 뭘까요? 자, 여러분,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것 딱 이 세상에 유일합니다. 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못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여기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기다가 집을 짓겠다고.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베델입니다. 베델.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라반한테 속아가지고 몇 년 있었는지 아세요? 맨 처음엔 라헬하고 예쁜 라헬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7년 봉사했어요. 그래서 7년 월급도 안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하는데 세상에 결혼한다니까 일 열심히 하고 막 지쳐서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딱 집에 왔는데 라반이 한번 라헬이 한번 웃어주면 어때요? 힘이 나.
그래가지고 7년 봉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라반이 이제 결혼시킨다고 장막에 딱 들어갔는데, 옛날엔 촛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들어가서 동침하고 아침에 딱 봤더니, 해 떠서 봤더니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그 누나 레아.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라반에게 따졌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는 언니가 먼저 결혼하지 동생 먼저 결혼하는 법 없다고 해가지고, 뭐냐면은 라헬하고 다시 저거 하려면 무임금으로 7년 더 해야 된대요. 야, 대단하죠, 라반. 그날 또 라헬 줬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2명 생겼어요. 그래서 7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또 재산 증식을 위해서 또 7년을 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한 20년을 진짜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재산 증식이 되고 막 그러니까 라반이 꾀를 써서 이거 다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어디 가라는지 아세요? 어디 가라고 했을까요? 베델.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래도 이 베델로 안 가요.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요단강도 건너게 하고 라반도 피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잘 이제 가는데, 조금만 더 가면, 여기서 정읍역까지만 가면은 딱 되는 거리에 딱 머물렀는데, 여기가 평지예요. 세겜인데 평지인데다가 아주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아주 목축업도 잘 되고 도시도 발달됐습니다. 거기서 또 7년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 하나 딱 디나 있었는데, 거기서 축제한다고 갔다가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아들들이 그 원수를 갚는다고 가가지고 그 추장부터 추장 아들까지 싹 죽여버립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어떠겠습니까? 너무 안 좋아하잖아요. 이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전쟁이 일어날 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기 전에 이제 정리할 거 정리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세상에 라헬이 뭐 가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치마폭에 가져온 드라빔이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가져온 거예요. 요만한 우상단지 갖고 있어요. 이 우상 왜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옛날에 이게 인감도장이에요. 뭐냐면 이게 나중에 그거 들고 가서 재산 주장하면은 재산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야지, 언젠가 그 동네 가야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 동네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스라엘에 머물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정리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늘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을 봤더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옷을 봤더니, 자 보십시오. 옷을 보면 이 사람이 뭐 입고 있는지 그때 당시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옷에 옛날 우상성기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나이키가 이게 신 이름이잖아요. 여기에 신 이름이 있어요. 이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옷걸이, 귀걸이가 있는데 이 목에다 차는 목걸이나 이 귀걸이가 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요, 이게 옷도 그렇고 뭐 걸치고 있는 게 다 우상하고 상관이 있는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눈에 보이지 않게 다 뭐 이상한, 이게 조그만 죄들, 타협된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수리 나무 밑에 딱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는지 아세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이 베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엘 베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살면서 이 마음이 뭔가 우상이 들어오고 타협된 죄가 들어오고 자기도 모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저 사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고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다시 신앙을 십자가에서 회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길갈에서 싸움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전쟁을 승리하면 옛날 사람들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시 길갈로 돌아왔어요. 할례했던 그 장소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보면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시편 50편에 회개의 시가 있는데 그 회개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1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정말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거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거 깨달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거 항상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시대에 정말 권유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 강연회를 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강연회에 참석하는 게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뭘 하냐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면 진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우리 소망이 무엇인지 그거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 진짜 신앙생활 중심이 뭐냐면 이 복음, 십자가를 위해서 하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 강연회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강연회 이렇게 해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도 일주일 다 참석하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온전한 이게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진짜 수양에 금, 토, 일, 월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7자까지 하면서 많이 참석하게 하려고 금, 토, 일, 월 이렇게 이제 수양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이게 엄청난 유혹이에요. 제가 학예 수양회 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학예 수양회를 어떻게 했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맨 처음에 취직해가지고 휴가를 내는데 여러분, 신입사원에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휴가 내는, 옛날에 토요일도 이랬거든요. 금, 토 이렇게 휴가 내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소장님한테 불려갔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사원은 없었다. 그러면서 너 회사 생활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근데 제가 꿋꿋이 말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유, 이 답답한 자식 그러면서 휴가를 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직장 상사도 길들이기 나름이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주일씩 여름에 휴가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내보니까 이렇게 온전한 수양에 참석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으니까 금, 토, 일, 월 이렇게 한 거거든요. 4일로. 그러니까 일주일치를 줄였어요. 또 점점 줄여. 일주일 6일 참석해야 되는 게 어느 날 3박 4일로 바뀌더라고요. 3박 4일 좋아졌네. 근데 이 3박 4일이 또 어떻게 변했어요? 선생님, 토요일, 일요일, 주일을 낄지는 저는 전도연 생활을 하면서도 상상을 못했어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이제 전도를 많이 하자. 이게 참여율은 높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금, 토, 일, 월 이렇게 되니까 언제 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생색은 내야 되니까 금요일부터는. 게다가 이유가 많아요. 요즘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고, 웬만하면은 같이 자는 것보다 혼자 자는 걸 원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이게 불편한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산만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아예 잃어버린 세대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점점 그 중요성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저는 수양회를 참석하려면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참석해야 온전한 수양회가 돼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그냥 전도 집회 들으는 거 아는 거 참석한다 그러면 이렇게 참석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수양회도 하나님께 온전한 수양회를 참석해서 온전한 절기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출애굽기 23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너는, 자, 출애굽기 23장 구약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예. 여러분, 참 신기해요. 이 성경에서는 3번씩 이렇게 보이라 그러는데 이게 메노라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3개가 붙어 있습니다. 7절기가 있는데 붙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이 붙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자, 유월절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거 상징해요. 그 다음에 바로 유월절 24시간 내에 바로 시작되는 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병. 이게 떡이 있는데 떡이 뭐냐면 약간 비스켓 같은 거예요. 이게 밀가루 가지고 소금 안 넣고 그다음에 설탕 안 넣고 그거를 쫙 부침기처럼 펴가지고요 싹 넣었다가 굽니다. 그럼 맛있겠어요? 맛이 없겠어요? 여러분, 떡 있는데 이 성찬떡 한번 드셔보셨나요?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맛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요번에 그 전도 집회 갔다 왔는데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탁 먹어보자 떡이 이상해. 왜 떡이 이상하냐면 떡에 설탕 넣으면 안 돼요. 떡은 달면, 그러니까 성찬식에 쓰는 떡은 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탁 드시면 설탕 넣네? 제가 절대 미각이거든요. 성찬떡은 금방 알아요. 설탕 들어갔어요. 말씀드렸거든요. 떡에 설탕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 무교병에다가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초곡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곡절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데 보십시오. 그 한 단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곡식 한 단을 드려요.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한 사람이 또 있어요. 무덤이 열리면서 예루살렘에서 몇 명이 무덤이 흔들리면서 같이 부활했거든요. 뭘 보여주고 있느냐? 곡식 한 단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추수할 것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다른 구원받은 사람도 부활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곡식 한 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월 달인데 3월 달에 뭐가 있냐면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 때 뭐 왔죠? 성령이 왔습니다. 근데 이때 보리를 추수를 해요. 이게 먹을 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팔절부터 이 초막절까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냐면 3번 이제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한테 이거 꼭 시켰습니다. 이거 꼭 나오라고. 온전한 1년에 3번은 보여야 된다고. 이 3번 보일 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지켜준다. 걱정 마라. 내가 지켜준다. 내가 삶을 이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일깨우기만 해봐라. 온전한 절기를 지켜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이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먹고 산다고 다 안 지켜? 다 안 지켜.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멸망한 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이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빛을 비추는 방법이 무엇이냐?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는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이를 통해서 온전하게 참석해서 온전하게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먼저는 같이 모이면서 이 신앙이 재각성됩니다. 뭐냐면 수양관에 가면요, 딱 그거 알게 됩니다. 저 보셔요. 전도인이지만 이게 많이 아닌 게 병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스스로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계 수양회나 전도인 수련회나 이렇게 딱 가면요, 자극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자극받는지 아세요? 같은 전도인들. 같이 교제하다 보면요,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살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살면, 자, 열심히 살고 싶을까요? 니나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마음이 들까요? 예, 이게 자극을 받아요. 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마음이 각성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양회 때 하는 것은 그냥 여기 잠깐 얼굴 도장 찍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긴 여정, 시간도 들고 비용이 되는 많은 여정을 왜 하나님이 시켰느냐? 가면서 교제 좀 하라고. 만나서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되면 내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이거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안 돼요. 맨날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성경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하는데 무슨 신앙이 각성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 일부러 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복음에서 깨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진행적인 죄를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6월절의 뜻이 뭐냐면 이 복음에서 그 다음에 바로 무교복이잖아요. 딱 뭐냐면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욕심이 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때로는 이렇게 더운데 교회 나오고 싶습니까? 좀 집에서 자고 싶습니까? 지금도 조는 분은 안 계시죠? 이게 육신이라는 게 늘 그래요. 근데 진행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게 죄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겨야 되는데 언제 끊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면 끊어지거든요. 여러분, 수양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와이파이가 안 터졌거든요. 옛날엔 TV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면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나와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가지고, 자, 보셔요. 다 기도해요. 여기 다, 우리가 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던 나도 기도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게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를. 자기 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가 돼요. 근데 다 일어나가지고 뭐냐면 다 성경책 읽습니다. 이게 성경 읽어요. 좀 제발 좀 성경 좀 수양관 가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옛날 분위기가 지금 자꾸
자꾸 안 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수양관 가면 일어나자마자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이게 일상화됐는데, 요즘은 점점 세상 것, 이 스마트폰을 먼저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끊어져서 이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성경 읽어 보셔요. 진짜 좋은 습관이 언제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 뜨고 세수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뭐예요? 교제하잖아요. 교제하고 또 이게 인도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진행적인 죄가 끊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그 구역장일 때 저희 구역에 형제님 계셨거든요. 근데 이 형제님이 주일날 오면 맨 뒤에 계셨어요. 맨 뒤에. 근데 구원받은 지는 굉장히 한 10년이나 된 것 같은데 왜 오시면 왜 맨 뒤에만 앉을까니? 이상하네. 근데 나중에 이제 수양이 돼서 신방 가가지고 수양이 가자니까요, 알려줬어요. 뭐냐면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대요. 근데 지금은 담배를 더 핀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담배를 이 교회당 오기 전에 담배 냄새 날까봐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몇 개를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샥 합니다. 이제 아닌 척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냄새는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 1시간 반 듣다 보면 뭐가 생각나요?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도하자마자 득달같이 날아가서 또 근처에서 필 수는 없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싹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아내하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요, 여기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밥 먹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집에 가요. 밥 안 먹을 때도 많고. 근데 이제 자기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10년 만에 고백을 하시네. 수양에 가서 끊자고. 요번에 이제 일주일 있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길었거든요. 일주일 있으니까 이게 딱 끊어버리자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갔습니다.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옛날에 이제 저기 올림픽공원에서 했는데요. 그 학교에서 잤거든요. 쓱 이렇게 이제 가는데 보니까 죽겠더래요. 이게 땡겨가지고 죽겠더래요. 근데 이게 마침 이제 성경 강의를 끝나고 10시에 밤에 이제 득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그 반딧불처럼 깜빡깜빡하는 게 옥상에 있더래요. 그러니까 벌써 낌새를 알고 쫙 이제 자기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분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대요. 그래서 또 담배 피는 사람까지 좀 끈끈한 게 있잖아요. 가가지고 한 개 피만, 그러니까 이제 한 개 피 주더래요. 그래서 다시 피면서 여기까지 와서도 피는구나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형제님이요, 담배를 탁 끄더니요, 이 담배 이거 한과 새거 이거 확 꾸기더니 휙 던지더니 갑자기 자기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얼굴을 들이대더니 형제님 우리 끊읍시다 그러더니 내려가더래요. 근데 너무 이게 담배 피다가 담배 피는 맛이 안 나가지고 자기도 끄고 내려와가지고는 이제 담배 냄새 나는데 형제님들 모여 있는데 그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담배를 못 끊어서 그렇다고. 근데 다른 형제님들이 진작 얘기하지. 우리도 옛날에 담배 폈다 술 먹었다 쫙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셔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셔요. 예. 담배 필 것 같습니까? 안 필 것 같습니까? 술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옛날에 다 한 가락씩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 어떻게 해서 끊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게 끊고 오는 게 아니다. 여러분, 목욕탕은 씻고 갑니까? 가서 씻습니까?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 나오는 겁니까? 이게 술, 담배 하라는 게 아니라, 맑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나오면서 끊어야 돼요?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쫙 하니까요, 다른 형제님들 쭉 얘기해가지고 이거 나오면서 이게 교제하면서 끊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교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담배 맛이 없더래요. 그래서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셔요. 자기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같이 수양에 참석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자꾸 하나가 돼서 이 주의 일에 힘쓰잖아요. 끊어집니다. 여기 잠언 6장 한번 보시죠. 잠언 6장 6장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예, 여기 보시면 이게 불과 숯을 품고서 자 보세요. 사자 아가리를 딱 펼쳐놓고 얼굴 집어넣은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주야! 사자가 입 안 다물게 해 주시옵소서 주야! 하면 사자가 입을 안 다물까요? 다물까요? 불을 품고서 주야! 안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중요한 것은 끊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좋은 계기가 수양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수양회,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석하면 확실히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수양회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딱 부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모여서 복음 전하라고 한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모였을 때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자 보십시오. 그 정읍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볼까요? 정읍교회가 같이 힘쓰니까 봐주는 걸까요? 이게요, 절대로 설교자는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설교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여실히 느꼈어요. 아무도 없는데 설교해봤거든요.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방금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봤잖아요. 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네? 이게 정상적으로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같이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우종원 목사님도 그렇고 이현 목사님께서도 옛날에 열심으로 혼자 전도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젊었을 때 그 혈기를 가지고 이현 목사님은 3년 좀 넘게 혼자서 온 교회, 초청하는 교회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몇 명 구원받았을까요?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본인이 얘기해,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았대.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수양회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뭉친 데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7월달, 8월달에 구원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셔요. 수양회 때 구원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셔요. 여긴 전도 안 해요, 수양회 때?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하다 보면 수양회 때 구원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양회 때 확실히 이게 정리되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이게 같이 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 어떤 현지인이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우리 아버지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장인 어르신이죠. 장인 어른 전도하는데 그렇게 성격이 대단한 분이 이거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가 술 좋아하고 놀러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일단 저 밑에 지방이거든요. 촥 이제 가가지고 한 영암쯤 되나 봐요. 가가지고 이제 가자마자 이 아버지 우리 놀러 갑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놀러를 가냐? 아 좋지. 그러더니 옷도 안 입고 놀러 간다니까 좋아하더래요. 근데 트렁크에 쫙 열었는데 소주 괴짝을
딱 실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게 뒷자리에 딱 탔대요. 그리고 이 형제님이 쉬지도 않고 공주 수양관까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수양관 와가지고 탁 내리니까 난 골짜기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 안에 그렇게 큰 건물이 수양관이 있을 줄 몰랐잖아요. 할아버지가 내리자마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따귀를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거기 주차하시는 형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주차하는 광주교회 형제님이 딱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할아버지 얼마나 딸이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냐고. 아니 듣거나 그러지 왜 화부터 내시냐고 막 큰 소리를 더 쳤어요. 그 알도 못하는 사람한테 소리치네. 그래서 여기 내려가봤자 차도 없고 갈 데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딸 성의를 봐가지고 들어준다고 들었거든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각 구역이나 조에서 누구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구역이나 조에서 같이 힘써주잖아요. 다릅니다. 근데 혼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근데 수양관은 어떠냐면 이게 용광로에 거기 있어 보면 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혼자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전도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편하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복음은 반드시 희생이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그 베드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예수님도 만나뵙고 싶고, 그리고 수많은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성경에 있다 보면 가족 같아요. 그분들이. 그때 어땠어요? 예수님하고 눈 교환했을 때 뭐 이런 거 묻고 싶어요. 모닥불 찔 때 무슨 심정인지 좀 한번 내 생각이 맞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고 싶어. 그런데 이제 그때 베드로가 얘기할 거예요. 내가 한번 그때 설교를 했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이 오순절 때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수 나눠주면서 생명과 이렇게 주면서 한번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 난 무슨 얘기예요? 우리 수양회 때 4,000명, 5,000명 구원 받는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거기에 참여했다는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일어나고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이제 프랑스 같은 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인증을 해줘야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침례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승인을 해주려고 복음 내용을 알아보잖아요. 이 사람들 신중합니다. 그 교단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우리 수양회를 참석을 했는데 2번이나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전해지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침례식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침례는 몇 시에 하는지 아세요? 수양회 때? 지금은 5시에 합니다. 오후 5시에 하는데 예전엔 몇 시에 했는지 아세요? 새벽 6시, 7시 뭐 이때 했거든요. 그러면요 잠도 못 자요. 아침에 이렇게 침례식 하려고 이렇게 전도인들 다 나와 있고 이렇게 보면요 다 나와 계신데 프랑스 사람들도 이게 눈 비비면서 나왔어요, 보니까. 근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뭐냐면은 아침에 이게 줄 서가지고 침례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침례를 하는지. 자기가 침례교잖아요. 자기가 침례교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침례받는 거 처음 본 거예요. 자기는 꿈꾸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볼 수 없어서 2번이나 보고 갔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거 봤는데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있어요. 외국 사람인데도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물 밖에 나가면 힘이 없잖아요. 근데 물 밖에 있는 물고기, 이렇게 병든 물고기 있거든요. 근데 물고기 많은 데 집어넣으면 이게 쌩쌩해진대요. 여러분,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 앞에 가면 남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이겁니다. 이런 수양의 정신이 이거거든요.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그 절기 때 이스라엘 모이는 과정을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양회를 노래하는 시편이 133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여러분, 참 이렇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자녀가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이거보다 기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마음에는 자녀가 잘 되는 게 이게 되게 기쁜 거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쁜 게 뭐냐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좀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가 좀 동거하십니까? 근데 동거는 해도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사이도 있죠. 그런데 이게요, 동거는 하지만 연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12지파입니다. 12지파. 근데 12지파가 어디면 야곱이 자기는 본의 아니게 아내가 몇 명이냐? 4명이에요. 아까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몸종들을 붙여서 자식을 낳고자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내가 4명이에요. 신분이 틀려요. 그러면 자, 그 자식들이 12명인데 배다른 자식들이에요. 아버지만 같이 엄마는 다 틀려. 그러면 이 12명이 사이가 좋을까요? 사이가 나쁠까요? 나빠요? 참 이게 우리나라는 나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참, 저는 그 옛날에 스페인 선교를 갔는데 진짜 교회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라냐면 교제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형제가 있는데 새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누구를 전도했냐면 그 자기 전 아내의 딸을 전도해서 구원을 받아서 교제에 나와요. 그런데 전 아내의 상태를 이렇게 간증을 쭉 해주는데 여러분, 그거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니, 그 전 아내의 딸이 여기 있어요. 같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해요. 그리고 전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뭐 이렇게 쫙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지금 새로 결혼한 여자예요. 그러면 이거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진짜 이상한 분위기 되겠잖아요. 여기는 괜찮아. 야, 나는 참, 야,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전도해 주려고 그래요. 아니, 마음이 참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원하는데 이 신경을 쓰니까 그런 게 큰 문제, 뭐 섭섭하고 아쉽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12아들이 있으면 자존심도 있고 서로 뭐 배다른 자식이니까 너는 뭐 그 종의 딸이니 뭐 해가지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요, 12명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12명이 잘 어울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 사는 게 틀려요. 지역이 다 틀려요. 그 따로따로 살아요. 엄마도 틀려요. 그리고 따로따로 사는데 1년에 3번씩 모이니까 어떠냐면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 가면요, 그 성 밖에 터가 있는데 거기 텐트 치고 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밤새도록 서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보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수양강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딱 갔는데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자, 전라도에서는 여기 당이 다 뭡니까? 여기 당. 그 당. 자, 저 경상도 가면 자, 어느 당이 많을까요? 야, 진짜 옛날에 그 거시기 서울에서요, 촛불 집회할 때 참 교회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한쪽은 태극기 집회 가고 한쪽은 촛불 집회 가고 막 탄핵 때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뭐 그런 분이 계셔요.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우리가 촛불 집회 참석해야 됩니까? 그 태극기 집회 참석해야 됩니까? 전도 집회 참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들 전도 집회 가야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렇게 성향이 틀리고 이렇게 연령 차이가 나고 사는 지역도 틀리는데 수양가 가면 다 하나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갖고 하나가 되었을까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계속 설교한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수양회를 갖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결코 믿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의 편향된 그 신앙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건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믿음이 몇 개예요? 하나.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아셔요? 놀라운 것은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수양회를 계속하고 같이 모이다 보니까 전체 교회가 하나가 됐고, 전체 교회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지 몰라요. 교회는 진짜 중요한 게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가 될 때 뭐가 되느냐? 천국처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처럼 변하는 방법 뭐예요? 가족이 딱 하나가 되면 천국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 되는 방법이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복음만 해서 딱 하나가 되잖아요. 이런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하계 수양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이 딱 하나가 되는 게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무엇이면 진짜 우리 신앙이 옳구나. 일본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일본 분들은 참 특이해요. 성경 강연회나 전도 집회 하면요, 포스터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강연회 포스터를 만든다면 사진을 뭘 넣겠습니까? 뭘 넣고 싶어요? 우리 하기 수양회 포스터 보면 뭐가 들어가 있죠? 수양관 건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뭘 넣는지 아세요? 포스터를 넣는다 그러면? 잘 모르시는군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찍습니다. 왜냐, 일본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으면 괜찮은 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집단주의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본뿐이나 우리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뭐냐면 수양관에 다 보면 작은 교회 하잖아요. 그럼 수양관에 다 가잖아요.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이 뭐냐면 이 교회는 작아서 이게 그렇게 생각했다가 수양관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나만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고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무언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저같이 까탈스러운 사람, 성격 이상한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양관에 이렇게 모이면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이 복음을 증명하고 우리가 하나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수양관 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 봉사를 하게 되는데 봉사하러 가야 되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보시죠.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 보십시오. 참 이상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 메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쉰다 그러면 어떻게 쉬어요? 혹시 휴가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서로? 여러분 휴가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여러분 휴가 때 어디 가십니까? 제가 이제 정읍에 가는 가장 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거든요. 그런데 이제 머리를 깎으면 그 아주머니가 저를 아셔요. 근데 이분은 이제 몸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뭐냐면 젊었을 때부터 건강 보살피려고 산에 간대요. 근데 산을 어딜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보니까요. 이게 미용실에서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매일 쉬지도 않고 매일 하셔요. 근데 딱 휴가 기간이 있대요. 그때 되면 어디 가냐면 뭐 내장산부터 좋은 산이라는 것은 그냥 전국에 다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꼭대기를 찍고 오더라고요. 그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딱 봤을 때는 저 꼭대기를 왜 가냐. 자꾸 내장산을 타자는 사람이 있는데 저 안 가고 싶어요. 저 내장산 타는 거 쉬러 가는 겁니까? 고생하러 가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분한테는 그게 뭐예요? 쉬는 거고 재충전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이 쉬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여가 생활을 봤더니 영화 보기, TV 보기, 잠자기 이런 걸로 쉬는데 실제로 이게 충전이 잘 안 된답니다. 더 피곤하대요. 왜냐면 새벽까지 드라마, 옛날에 그 유명한 드라마를 내가 못 봤지 뭐 그거 몰아보기 한다고 밤새. 그러면은 자 쉴까요? 몸이 더 피곤할까요? 근데 쉬는데 무슨 축구를 하는데 야밤에 해. 그러면 형제님들은 어떤 자세요? 밤에 새벽같이 일어나고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날 되면은 주일날 오는데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청년인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쉬는 겁니까? 피곤한 겁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진짜 쉬는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뭔가 내가 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뭐냐면 이 뇌가 쉰다고 느낀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쉴 때 뭐 하냐면 종이 접기를 하거든요. 종이를 한 6시간, 7시간 접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자매가 뭐라는지 아세요? 사역을 한다, 사역을. 이게 보세요. 나는 쉬는 건데 남들이 보기에는 안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어떤 때 쉬느냐?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서 같이 봉사하면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를 어떻게 배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소가 일 배울 때 큰 소가 있고 작은 소가 있는데 이게 결의를 묶잖아요, 멍에를. 그래서 천천히 맨 처음에는 소가 이끌어서 쟁기질을 하는데 옆에 있는 소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신앙 배웠습니다. 봉사 어떻게 했냐? 이무엘 목사가 먼저 구원을 받고 저를 인도했는데요.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근데 나는 진짜 싫었어요. 저는 보세요. 내성적이에요.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전 너무 내성적이에요. 저는 진짜 가만 앉아 있는 거 좋아해요. 어디 가는 거 절대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종이 접는 거 좋아해요? 책 보는 거 좋아해요? 어디 뭐 대인관계 많이 맺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수양회 가져요. 수양회 갔어요. 갔는데 옛날에 광주에서 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무슨 수양관 가면 무슨 이렇게 실이 있고 뭐 이런 줄 알았더니 이게 텐트도 아니고 운동장에 텐트 몇 개 쳐놓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그 이제 슬라이프 지붕으로 그냥 간이로 이렇게 해놓고 세상에 이부 텐트를 가져오든지 아니 그냥 와가지고 뭐냐면 자기 봉사한다고 갑자기 여기서 자래요. 아니 여기가 어떻게 아니 저 보셔요. 여기 강대상 여기 있는데 여기서 자래요. 그러면 여러분 자겠습니까? 안 자겠습니까? 처음 왔는데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요. 그러니 이 천막 같은 거 하나 주더니 천막 이게 그 어린이 그 연극하는데 연극할 때 이게 그 배경으로 쓴 거 있거든요. 모기 물리니까 그거 두르고 자래요. 그래서 그거 두르고 잤는데 여러분 세 줄 모기 아셔요? 아디다스 모기라고 일병. 아침에 일어나면 분명히 내가 안 물리려고 뒤집어 쓰고 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물리는 곳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같이 내성적인 사람이요. 놀라운 것은 한번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갈 때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제가. 근데 한번 세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갈만 하더라고요. 요령도 생기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쉬고 지금 참석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호텔입니다. 진짜로. 처음 참석하는 분은 화장실 끼어 있는 방을 주잖아요. 그곳에서 놀라운 것은 점차 참석하면서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무엇인지 배우게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이게 영혼의 쉼이 무엇인지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학예 수양에 참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 구원받은 분은 뭘 해야 되면 침례를 해야 됩니다. 이 침례는 겨울에 하는 게 좋을까요? 여름에 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틀렸습니다. 구원 받자마자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겨울에 하면은 참 영국 갔더니 좋더라고요. 이게 침례교회 갔더니 빌려서 했는데 여기 버튼을 탁 누르잖아요. 강대상에. 그러면 갑자기 이게 두 개로 분리됩니다. 마징가 제트 나오듯이 쫙 분리되고 여기에 갑자기 열리더니 욕조가 하나 딱 있어요. 큰 욕조가. 그래서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그리고 여기 샤워실이 있어가지고 침례교이기 때문에 싹 들어서 침례하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가요. 그런 시설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튜브 놓고 할 수도 있는데 좀 그래요. 근데 수양관 가면 찬양 다 해주지, 경건하게 하지, 그리고 진짜 사진도 찍어주지. 이게 특히 침례 받으면서 뭐냐면 이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침례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근데 그걸 왜 하죠?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이 뭡니까? 둘이 살면 됐지 결혼식 왜 해요? 내가 모든 사람 앞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한 부부로 출발한다는 걸 축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마음속에 내 구원받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결심을 하는 그 계기가 침례 때 딱 인생에 한 번 있는 거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맨 처음에 되게 걱정했습니다. 저 침례 받는다 그래가지고요. 저는 물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맥주병이에요. 입에 코에 물 들어갈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누르는데 안 들어가려고 힘써가지고 그게 힘쓰면 어떻게 돼? 안 들어가면 이게 옛날에 홍수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성함을 말했네요. 제가 그 머리카락 나오면 이게 덜 죽었다고 다시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왔는데 다시 넣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게 요령이 생겨가지고 엎드려져가지고 쓱 들어갔다 쓱 나오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 구원이 정리가 됩니다.
이거 침례를 받을 때 진짜 수양관에서 침례 받기를 간절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고 같이 도와줍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해봤더니 전 수양 접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접수합니다. 무조건 접수하고 봐요. 왜냐면 회사가 반대하고 막 주변 상황이 복잡할 때 있거든요. 접수해 놓으면 방법이 생겨요. 그런데 갈 때까지 갈까 말까 이러면 방법이 생길까요? 안 갈 핑계가 생길까요? 핑계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학예 수양회가 있을 때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진짜 신앙을 위해서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뭉쳐 있을 때 우리 힘이,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하다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학예 수양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접수를 해야 방이 잘 나와요. 접수를 해야 이게 여러 가지 일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할 때 우리가 이번에 숙소 봉사하고 방역 봉사를 하는데 이거 몇 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온전한 수양회를 참석 안 하면 이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능한 한 접수를 좀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빨리 해주시고, 또 우리 정읍교회 힘이 있습니다. 해서 이번 수양에 많은 결실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이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국 교회가 모여서 하나 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또 신앙의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 가운데 여러 힘든 일이 있고 고통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더욱 벗어나고 또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